저는 신앙이란 앞으로 일어날 무엇, 즉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옛사람에 붙잡혀 있지 않는다고 자신의 아주 분명한 현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변화되어질 새 사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골로새 1장 24절로부터 29절은 일종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목회하고 일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28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암송하도록 요청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8절, 29절의 고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을 권하고, 두 번째는 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전파한다 하는 것은 마치 왕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왕의 칙령을 가지고 있는 왕의 사자가 어떤 도시에, 어떤 성에, 어떤 사람들에게 왕의 명령을 읽는 것처럼 아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고 또 우리가 선포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여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울이 각 사람을 권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하는 것은 원어 헬라어는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두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교훈을 좀 실천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도록 자꾸 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권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또 하나 바울이 했던 일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했던 일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실제로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쓸 때는 훈련과 양육입니다. 한마디로 훈육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교인을 교인답게, 즉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 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 everyone으로 번역이 되는데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지혜로 가르쳤느냐 하는 아주 분명한 목표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 1장 28절 뒷부분 마지막 문장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말하자면 교회 가운데서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입문하는 초신자들, 새가족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목회자로서, 복음 교사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완전한 사람은 지정의가 균형을 이룬 사람, 그래서 지력, 체력, 덕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룬 그리스도인, 균형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자는
예를 들어 우리 문화가 요구하는 완전한 자라든지 혹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완전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행한 일이고 지금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이 열매에 맺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때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로 바꾼다면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이때 이 역사를 따라는 무엇인가 하면 에너지가 넘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 자체가 영어 에너지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아주 능력이 넘쳐서, 파워가 넘쳐서 활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 있는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해서 훈련해서 세웠던 교회 리더들, 즉 우리 얘기하면 성직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같은 평신도 리더십, 성직자든지 아니면 평신도 리더십이든지 영적인 리더들을 대할 때 이 점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성적으로 뛰어나다든지 내 배경이 좋다든지 이런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지난주에 살펴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있는 힘을 아껴서 대충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미래를 변화시키시려고 할까요? 있는 힘도 나를 위해서 아끼고, 이따가 내가 놀아야 되니까, 이따가 내가 여행 가야 되니까, 이따가 내가 쉬어야 되니까 아끼고 일하는 사람을 쓸까요? 아니면 내일 일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제가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제가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첫날부터, 여러분을 만난 첫날부터 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심정,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생각했는지, 교회를 생각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 있는 교인들만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잘 훈련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시원찮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성숙한 사람도 있었지만 미숙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선한 일을 생각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즉 가능성을 보며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인생을 바라보며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특권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이런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약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조그맣고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10년 후, 20년 후 혹은 영원의 시간 이후에 그의 미래는 창대하리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축복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거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거룩한 변화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된 것입니다. 시제로 보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도록 가르친 것, 확신하도록 강조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된 것은 철저하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선택하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현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고린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즉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에 실수가 많았든 부패했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보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변화를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인간에게는 양면적인 변화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격변의 시대를 계속 거쳐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위기를 우리는 10년에 한 번씩은 다 거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겪었고, 우리는 독재 정치 혹은 거기에 데모하면서 저항하는 법도 배웠고, 또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는 일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국민소득이 $1,000 아니라 $100밖에 안 되는 나라가 $1,000, $10,000, 또 $20,000를 넘어가는 선진국으로의 변화도 충분히 체험했습니다. 인간의 한 마음에는 변화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하는 것은 지금 있는 자리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누워 있는 자리는 내게 익숙한 것입니다. 나한테 편한 것입니다. 달콤한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변화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옛 자리,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떠났던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의 이야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나한테 꽉 채워진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그것들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토해내는 일입니다. 밖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주 급진적이고도 완전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그를 따라갈 젊은 유대인이 없었고,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의 제자였고, 그는 열정으로 유대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룩한 변화를 체험한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게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과 된, 즉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목표점으로 표대로 삼아주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위대한 고백은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변화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시스템으로부터, 과거의 유행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고, 변화를 추구해야 사실은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해 여러분들 옷도 새로 입고, 여러분이 쓰던 여러 가지 제품들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꾸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그런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거룩한 변화입니다. 바울사도와 동역자들이 추구한 거룩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나요? 오늘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거듭났다 하는 모든 표현에는 근본적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표현합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재능의 주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평생을 여러분 노력해도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는데요, 그 말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급진적이고도 분명한 변화를 보통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원하실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혹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비슷한 의미이지만 다른 질문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들을 쓴 일종의 요한, 우리가 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저하나인 서클에서는 이것을 생명으로 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라는 요한 서신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생명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생명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그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인정하면, 제가 아까 운전의 예를 든 것은, 이것은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운전석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동차에서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핸들에 손을 떼고 조종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예수님이 10시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1시간도 운전대를 맡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셔야, 운전하셔야,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룩한 변화가 있는 것을 내가 잘 인식하는 것,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훈과 풍조에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슬레이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노예로 이해할 때 어떤 새로운 이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거룩한 변화입니다. 바울이나 바울의 동역자처럼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원하던, 소망하던, 소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함께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미래를 변화시킨 바울이나 동역자들이 갖고 있던 가장 큰 것은 거룩한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변화를 갈망했고 또 실제로 거룩한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쓴 책이 한국에서 많이 팔렸는데요. 이분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비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이런 자기 스토리를 씁니다. 뉴욕에 가면 뉴욕시 가운데 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옆에 풍선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나다니는 길에 관찰한 사람 중에 풍선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풍선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자기가 파는 풍선 중에서 색깔별로 이렇게 하늘로 띄워 보냈다고 그럽니다. 파란색, 흰색, 노란색, 초록색.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면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풍선을 사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풍선을 띄워보내는 모습을 보다가 한 아이가 이 아저씨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블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나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 눈에서 블랙 아메리칸으로 태어나서 흑인으로 태어나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 눈에서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고 안 떠오르고 하는 문제는 풍선의 색깔 때문이 아니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풍선은 공기보다 아주 가벼운 헬륨을 넣죠. 그래서 풍선이 하늘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파란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혹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마 이 이야기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흑인으로서 유색인종으로서 겪어야 되는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마 그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외면, 우리로 보여지는 이 외면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자유인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귀족이 되었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되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이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날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날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깊이 동조하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외관인 풍선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가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거나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흑인 소년이 나중에 자라났을 때 19세기, 20세기 이르는 미국의 남부의 토지 황폐화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땅콩 박사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한 흑인 과학자였습니다. 미국이 제일 생각하는 위대한 과학자에 뽑히기도 하고 또 위대한 연구자, 발명가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 소년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의 인생의 미래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 동역자들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추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거룩한 변화를 내가 직접 체험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지가 담을 얻듯이 거룩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